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Scripture Mark chapter 9 verse 2 from 2 to 13.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종교학자인 루돌프 오트라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누미노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누미노제, 그 말은 독일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경이로움, 또 어떤 황홀감, 압도당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누미노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돌프 오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자는 삶이 극적으로 바뀌고 뭔가 이전의 어떤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겠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 있잖아요.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압도당하는 어떤 느낌,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죠. 물론 한 몇 년 살다가 그 경험이 사라지면 현실을 보고 후회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이로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산은 아마 헐몬산일 거예요. 갈릴리 지역 북부에 요단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그 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에 인정받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후에 시내 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타락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와 선지자들과 싸웠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했죠. 이사야서도 여러 번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산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전조, 혹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서로 시작하는, 혹은 엄청나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죠. 12제자를 세울 때도 산에 올라가서 세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변모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화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얼핏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죠.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잠깐 바뀌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마가에게 나중에 증언했겠죠.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였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옷이 그 어떤 빨래를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옷이 희게 됐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그 장면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어떤 흰 어떤 영광을 봤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았던 모습을 보았다, 그런 뜻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잠깐 원래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지요. 이 사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복음 지금 8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쭉 달려오셨고 9장을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해에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장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확정해 주셨죠. 또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백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6일 후에 예수님은 직접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가 고백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직접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는 것을 그 고백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바뀌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한 것, 혹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직접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것이죠. 왜 세 명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율법 체계 안에서는 세 명이 증언의 어떤 뭐랄까 근거가 되는 숫자입니다. 법정에서
그래서 베드로만 만약에 봤다면 잘못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은 중요한 사건에 3명을 데려가셨어요. 3명이 본 거기 때문에 이건 목격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온갖 고난을 겪고 온갖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42장 결론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으로 알았다, 그런 뜻이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J.I. 패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Knowing about God의 수준에서 knowing God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렇게 아는 차원에서 체험적으로 knowing God,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공급하심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보는,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지. 최근에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을 하나 냈어요.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여기서 마커스가 자기는 평생 3번의 회심을 했다, 이런 얘기. 3번 혹은 3가지 차원의 회심을 했다. 첫째는 지식적인 회심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렴풋하게 알다가 교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지식적으로 더 폭넓게 알게 되었다. 이게 자기의 첫 번째 회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심은 아모스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알다가, 아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정의를 원하시는 분,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자기에게 두 번째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커스 보고는 나는 그런 두 번째까지도 여전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에 회심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번째 회심, 이게 우리 삶에 중요한 거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험은 평생에 한 번 겪을 수도 있고 몇 번 겪을 수도 있고 자주 겪는 경험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저는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 병상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뜨겁게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식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너무 절망적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제 방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게 환상인지 관청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음성을 듣게 됐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 생생한 그날 밤의 경험이 사실 오늘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뭘 걱정해, 뭘 염려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이거 가지고 30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런 자기만의 생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변화되셨을까? 굳이 왜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은 몰랐겠죠. 근데 본문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겠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이죠. 그 말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가,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어요,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정도였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잖아요. 예수님 옆에 구름 속에서.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오래전에, 물론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지만 모세는 죽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환상 중에 제자들이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식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다고 알려진 모세가 그리고 하늘로 어디가 사라졌던 엘리야가 이 현장에 있는 걸 봄으로써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른 차원의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에 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이것의 진짜는 이데아라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이데아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이것은 그것에 모방하는 모조품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도 여기는 모조 세상이고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엔 진짜 세상으로 간다. 플라톤도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은 의롭게 산 자, 덕을 산 자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천국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가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탈타로스, 지옥 같은 곳이죠. 근데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물론 플라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어떤 사후세계를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원래 있기 때문에 그 집단적 기억이든지 뭐든지 원래 뭔가 있으니까 우리 신상에 그런 상상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사후에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우리는 뭐 초막이 없어도 괜찮고요.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같은 곳이는 거지. 그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제자에게 너 여기 있고 싶지? 천국 같은 곳, 여기 황홀한 곳, 눈물 걱정 염려 없는 곳, 여기 머물고 싶지. 근데 메시아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세상으로 내려가야 돼. 그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여기서 끝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것으로 인물을 완수하시는 메시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 또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심적 인물한 거 확인했지? 그렇다면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이거죠. 근데 그 말은 십자가 지는 거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자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또 말씀하세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야.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본 것을 말하지 마라. 너희가 그날에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메시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너희들도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내용은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메시아면 정복해서 뺏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메시아가 아닌 거고 죽었으면 끝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이런 건 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율법과 선지자 뭐 어디를 봐도 없는 내용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왜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에 계시니까 이제 새로운 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뜻이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 삶의 목표를 바꾸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흔히 하는 말로 어지간해서 사람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뀐다는 것은 또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이죠. 뭐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몹쓸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깊이 하고 살아났다든지 하면 조금 바뀌죠. 근데 또 얼마 후에 돌아가요. 잘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참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있는데 상식적인 거 그걸 뛰어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못 받아들이죠. 우리가 그런 대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러잖아요. 아니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떴다가 이래 올라왔다 내려갔다 움직인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뭐 움직임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 하고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들은 관찰해 보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관측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100여 년간 한국 교회는 내세 지향적 천국관을 끊임없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들었던 말이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는 것.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하여튼 죽고 천당 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혹은 지난 한 5, 6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막 성공하는 것. 그래서 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했던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말라. 머리가 되라. 그런 것들을 우리 배워왔죠. 그게 전부인 줄 믿었고요. 근데 최근에 신학은 아니야.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되기를 천국은 저 어디 하늘나라에 있는 거. 이것만 배워왔으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뭐 천문학이 발전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00년 전 사람들보다 엄청난 지식의 어떤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빅뱅이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주가 시작되고 139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해 왔다는 것을 천문학자 다 인정, 초등학교 교과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고 오랫동안 식어가지고 뭐 백악기, 주라기 등등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왔고, 뭐 우리가 흔히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은 뭐 학자마다 달리면 10만 년, 혹은 뭐 짧게만 한 10,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뭐 이런 거, DNA나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6,000년이야. 주전 4,004년 어느 날 하나님이 팍팍팍팍 만들었어. 이렇게. 이거는 17세기에 제임스 오셔라고 하는 아일랜드 주교가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걸 인정하는 마치 이단인 것처럼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정서, 신앙의 체계, 그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확고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상,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보여주시고 있어요. 일종의 시연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 봤지?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지?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렇게 인용했던 모세 엘리야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옆에서 동의하는 거 다 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이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인 거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라. 그게 복이다. 너희가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십자가 지는 메시아 아마 이해 안 될 거야. 혹은 언어 모순으로 들릴 거야. 근데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야. 이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르쳐왔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좀 뛰어넘어야 할 테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빛나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 체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 중생이라 하든지
회심이라든지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사는 예수님이 바뀐 것이 핵심이 아니고 제자들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산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